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1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두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너무 칭찬해 주셔가지고 잠깐 긴장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던 중에요 한 구절이 이렇게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도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사사 삼갈에 대한 내용인데요, 유일하게 이 한 구절 외에는 삼갈에 대한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600명의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요 총과 칼 등의 그런 무기를 생각하는데요,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갈의 직업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이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것은 삼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일지라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한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가 될 수 있고요 평범한 도구 소모는 막대기일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은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31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도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도다와 같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요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요 가족을 구원하고 남연교회를 구원하고 회사를 구원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삼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두 명의 정탐꾼과 라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첫 관문을 만나는데요 그 첫 관문이 뭐냐면 너무나 견고한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할까 고민하던 중에요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는요, 2명의 정탐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름도 모르고요, 나이도 모르고 어느 지파인지도 모릅니다. 단지 여호수아에게 보냄을 받고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만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2 정탐꾼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이 2 정탐꾼의 임무는 실패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새로운 지도자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를 선택해서 비밀의 업무를 맡겼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남자로 인정받고 단 2명으로 선택을 받았으니 자부심과 자존심이 높아졌을 겁니다. 그러나 남자로서의 자부심과 자존심 이면에는요, 큰 부담감과 무게감도 있었을 겁니다. 정탐꾼이 걸리면 어떻게 되죠? 고문을 당하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살아온다는 장담이 없다는 겁니다. 그 부담감과 기대감과 무게감을 이기지 못하면요, 긴장을 통해서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커지게 되는 거고요, 그것을 이겨내게 된다면요, 한 단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각오를 한 2 정탐꾼에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너희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한쪽으로는요, 자부심과 으쓱함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요, 장정 60만 명이 지지 않았던 그 부담감을 어깨에 메고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2 정탐꾼의 무게감과, 즉 세상 사람들이 지지 않았던 그 무게감이 얼마나 컸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설교를 하는데요, 굉장히 무게감이 많이 있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지지 않는 그 무게감을 저 혼자 지고 있는데요, 편하게 설교하는 것 같지만 이 기다리는 순간까지 얼마나 긴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지지 않는 무거운 짐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무거움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무거움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게감에서 자유로워지면은 우리는 편안한 삶, 여유로운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요, 말씀을 떠나면요, 나를 짓눌리고 있는 무게감에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라는 더 큰 무게감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사기를 보면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자손은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편안하게 살아가다 보니까는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까는요, 하나님은 분노하시고요, 이방 나라를 통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난을 당하게 되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사사기의 패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한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하나님을 믿을 때 고난과 어려움은 시험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고난은요, 심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고난이 더 어려울까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포기해야 될 것, 내려놓아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힘든 삶을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볼 때 속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내 삶이 더욱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당장은 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더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어려움은 잠깐이지만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오는 심판은요, 잠깐이 아니라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2명의 정탐꾼은요, 다른 사람이 지지 않는 무게감을 지고 있었지만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여 정탐을 하러 나아갑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탐꾼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요,
가장 평범한 상인으로 변장을 했고요. 가장 붐비는 시간이 들어갔고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의 첩보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2절에 어떤 사람을 통해 이런 얘기를 하죠.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잠입해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왕에게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자 왕이 당장 명령을 하는 겁니다. 정탐꾼들이 머물 수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해서 그 사람을 찾아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모든 수색하는 과정에 있어서 드디어 라합의 집에 군인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요, 이미 2명의 정탐꾼을 어떻게 했죠? 지붕에 숨겨놨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군사들이 와서 문을 두드린다는 겁니다. 지붕 위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2 정탐꾼의 마음은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자신이 살기 위해서 라합이요, 정탐꾼은 지붕 위에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정탐꾼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다면 그 정탐꾼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라합이 정탐꾼이 없다고 이야기했을지라도 그 많은 군사들이 들어와서 찾아서 발각이 됐다면 2 정탐꾼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고요한 순간에요, 라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집중하고 긴장하면서 듣고 있는 사람들이 2 정탐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붕의 자리가 2 사람에게는 얼마나 긴장의 자리였겠습니까? 편히 쉬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긴장하면서 가시밭 같은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라합은요, 거짓말을 통해서 군사들을 돌아가게 했다는 겁니다. 군사들이 돌아가는 발걸음 소리를 들으면서 2 정탐꾼은 마음에 안도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라합은 왜 자신의 동족인 여리고 사람들을 배신하는 행동을 하면서 왜 2 정탐꾼을 살려주었을까? 이것이 저희의 궁금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라합은요, 무슨 일을 하고 있었죠? 기생이었다는 겁니다. 기생으로서 많은 손님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고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들의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하시며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소문으로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요,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10절과 11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라합 혼자만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9절이죠. 우리가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리고 11절이죠.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여리고 사람들은 두려워하였고요, 마음이 녹았고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당황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가졌던 공통적인 자세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을 때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승리의식이 있고요, 자부심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자긍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죠?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요, 혹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한테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긴장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요, 그런 두려움과 불안을 떨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편으로 자리를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반대편에 있음에서도 걱정을 하지만 하나님 편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라합은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편으로
옮길 수 있는 결단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의 고백이죠. 너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룻이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소문으로 들었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라합이 하고 있는 것을 두 정탐꾼이 지금 듣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목사님의 설교도 아니고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설교도 아닙니다. 지금의 설교, 지금의 이야기는요, 이방 여인이며 기생인 라합의 이야기였고요, 라합의 믿음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분명한 믿음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합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요, 듣고 났을 때 어떻게 되죠?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한다는 겁니다. 지금 믿음이 없다고 걱정하시거나 근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분명히 약속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설교자로부터 또는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듣는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라합의 대단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라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들은 후에 믿음이 생겼고요, 그 믿음이 생김을 통하여서 삶에서 결단하겠다는 결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어떻게 되죠? 자기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듣는 사람들의 태도는 이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요, 듣고 나면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생기면 결단할 수 있고요, 그 결단을 통해서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만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에 있는 성도와 옆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자신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명의 성도님에게 들었던 간증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사역을 많이 했는데요,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준비했을 때 참 선생님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선생님들은 저보다, 사역자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대단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당연히 성경학교에 참석을 하고 수련회에 나와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봉사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선생님들은요, 성경학교에 참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회사에서 자기의 휴가를 반납하고 때로는 월차를 사용해서 오십니다. 그리고요, 시간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요, 자신의 물질과 헌신, 피곤함을 이겨내고 아이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사역자인 저희들도 똑같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긴 하지만 성경학교를 마치고 수련을 마치고 저희는요, 뭐가 있죠? 휴가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가가 따로 있다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현교회에서는요, 영화부를 해서 좀 그런 마음이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날 하기 때문에 좀 그런데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경학교 참석하기 위해서 회사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일정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회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정을 마치고 싶으면 회사에서 나가줬으면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 굉장히 고민하시다가 회사를 그만두시고 성경학교에 참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말씀을 들었고요, 믿음이 생겼고요,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의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새로운 직장을 얻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지만 저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과 그 선생님에게 더 좋은 직장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그 집사님께서 보이신 결단의 씨앗을 통해서 그 선생님에게 배운 아이들은요, 더욱더 믿음의 사랑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의 유익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삶에서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다면 결단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요, 관점을 바꿔서요, 두 정탐꾼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지붕 위에 숨어서요, 라합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게 되었고요, 지붕 위에서 라합의 이야기를 들었던 정탐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은요, 목사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이방인인 기생 라합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으로만 들었는데요, 그 소문을 사실로 믿었고요, 그 믿음 때문에 나도 당신들처럼 구원받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이 이야기를요, 두 명의 정탐꾼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숨겨진 자리에서 전혀 몰랐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그 정탐꾼의 마음은 굉장히 기쁘고 들떴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역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냐면요, 사역자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도 큰 기쁨이지만 사실은 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성도 여러분들의 간증의 이야기, 목사님 제가 전에는 몰랐지만 이렇게 야면교회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변화되었고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가장 기쁘다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은요, 믿음의 훈련으로도 이루어지지만 사실은요, 여리고성 안에서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라는 것을 기억해 보셔야 되는데요, 성전도 없었고요, 성막도 없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법궤도 여리고성 안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안에서는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믿음을 장려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이 정탐꾼의 가슴이 얼마나 벅차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고백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오지의 나라로 선교를 갔는데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전하는 하나님 내가 이미 들었고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저 사람 또 말씀 이야기하라고 하네 하면서 싫어하겠습니까? 아니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이 두 정탐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옛날부터 귀에 따갑도록 모세의 서유를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신명기 34장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수많은 서유를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라합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정탐꾼이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 모세에게 들었던 말씀에 대한 감동과는 다른 감동이 그 두 정탐꾼에게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추측하기로는요, 두 정탐꾼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믿지 않는 가운데서도 소문으로만 듣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그 라합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그 두 정탐꾼에게 있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요, 이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24절이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추측하는 것도 아니고요,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진실로 믿고 여호수아에게 두 정탐꾼이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만난 라합을 통해 두 명의 정탐꾼은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목숨 걸고 순종하는 가운데 있어서 나 혼자만 살아야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두 정탐꾼이 나보다 더한 믿음, 헌신하는 라합을 만나게 되자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도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도님들이 지지 않는 짐을 지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과 다른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나는 멀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영적 세계에는요, 숨겨진 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 TV에 나오고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목사님들도 영적인 고수이지만 저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볼 때마다 정말 내공이 깊으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또한 사역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택시를 탈 때마다 전도하시는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멀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전도, 안드레 전도와 함께 전도를 나갔을 때 참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는 전도팀을 봤을 때 나는 멀었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멀었구나. 우리가 잘나서 많은 사역을 감당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숨겨 있고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섬기는 분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타지에 있으면서도요, 소문으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던 라합에게는요, 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라합은요, 다른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믿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라합은요, 정탐꾼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라합은요, 다른 곳에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생명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증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라합이 믿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라합에게는요,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미 이방 여인 라합을 준비하셨고요, 라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간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라합에게 믿음을 주셨고요, 그 믿음을 통하여 그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하고요, 끝까지 변하지 않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하는 여리고 성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여리고 성에 믿음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 복음화율이나 안티 기독교 사역들을 두고, 이단들을 두고 염려는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 믿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나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포기한 자리, 떠나고자 하는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라합과 두 정탐꾼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요, 들은 걸 통해서 믿게 되었고요, 그 믿음을 통해 듣고 결단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겁니다. 즉,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남이 가지 않는 자리에 갔을 때 남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고요, 남이 하지 않는 헌신의 자리에 갔을 때 그 자리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께서 힘들고 어려운 자리, 삶의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가 라합의 지붕 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넘어질지 모르는, 내가 말 한마디 실수를 통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올해가 가면, 한 살을 더 먹고 올해가 가면 경제가 더 나빠지면 어떻게 되지? 혹시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초보 목사의 길을 걷고 있지만 이 길이 쉽지 않습니다. 다닐 때 굉장히 조심해서 다녀야 됩니다. 길을 다니다가 손을 놓고 가다가 성도님을 만나게 되면요, 손을 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예쁜 여자가 있어도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어려운 형편이 계신 분들이 있을 때 모른 척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지 않아도 되는 짐을요, 저도 여러분들도 지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보고 깨닫고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할지는 저도 여러분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나만 간다고 불평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불평하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남이 지지 않는 짐, 남들이 힘들다고 말하는 자리, 두렵고 힘들고 짜증나는 길이지만 그 길을 갔을 때 거기서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힘들죠? 세상 즐거움을 버리고 고생하는 것 같이 여겨지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교회 나와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봉사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더욱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로만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에 전환할 수 있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남이 받는 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거기서만 안주하지 마시고요, 남이 지지 않는 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욱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간증에,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는 주변인이 되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간증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훨씬 더 매력있고 즐거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법칙을 우리가 완전히 알게 된다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즐겁고 살만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것들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라합은요, 두 정상꾼은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했죠? 들었습니다. 그렇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믿음이 생겼고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결단하게 나아갔고요, 결단을 통해서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세상 사람들이 지지 않는 짐을 우리가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불평한다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 참석하는 만족감을 누릴 수 있지만 다른 것은 누릴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무게감과 부담감을 이겨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나와 함께 일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두려움을 넘어서서 이왕 하는 신앙생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함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길 바라고요, 나 혼자만 구원을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합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